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보상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그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심을 신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처음과 끝을 아름답게 시작했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생명의 풍성한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불금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못 끊은 예수시여 의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일하게 하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 것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까지 인내로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받아내기까지 여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므로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것을 받으려고 신앙의 삶에 이제 흔들리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시간 원수가 속이고 우리에게 해방을 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를 받기가 그리 쉽지 아니하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그것을 쫓아 추구하고 살려는 자들이 많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여인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교단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말씀에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견고하여 그 말씀의 인대로 열매를 거두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육체의 것으로 듣을 때 그 판단하는 감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줄 모릅니다. 내가 편한 것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것 받아들이고 내게 거슬리고 내게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편리주의에 살아가는 육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야 될 그 생명의 것을 못 받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져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여일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각 심령과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명하게 보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만 시작하고 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방법대로 살고자 소망을 품어 감사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위에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시간 다른 것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견고하여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그의 생명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지 못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뭔가 할 때 저 사람을 내가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맡겨도 그래도 저 사람은 해내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 일을 맡긴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지켜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됐다. 그래, 저는 내가 기대한 만큼 해나니까 됐다. 그리고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일하는 것에 안심을 할 때는 안심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일거리든 영혼의 일거리든 맡길 때는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지켜봐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육체의 일도 영혼의 일도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 간다면 영혼의 것만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그 방향과 방법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가는 방법대로 누군가가 해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령자를 기도해라 위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보시고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가 악한 자든 그가 생명의 일을 하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이끌어가야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세우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인간이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그 시대에 세계라는 것을 놓고 뭔가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일거리가 생긴다. 그런 소망을 품어보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또 잘 해보려고 몸부림쳐내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안 시키면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어. 그럼 맨날 빈둥빈둥 놀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소망이 없죠. 그냥 먹고는 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나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거리가 나의 삶 속에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육체는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로 인하여 생명의 보상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거리가 있다. 육의 일거리든 영의 일거리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일거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이든 영혼의 일을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체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일거리만 주고 일을 못할 능력이 일은 힘을 안 준다. 그럼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그를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알아 일거리를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8절 다시 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그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은 뭔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신앙생활했다는 것 그거 믿고 또 이삭이 축복한 것을 그는 받아들여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도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환상 가운데 사다락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환상만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돌아올 때 무사히 돌아오고 이제 내 집에 다시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선약한 그 한 번 예배드린 그것 가지고 그냥 있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예배하고 그러지 않냐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야곱이 사는 동안에 삼촌한테 그렇게 몇 번씩 속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아이고 저런 멍청이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아이고 맨날 저렇게 얻어 터지구나 하고 맨날 아이고 저런 뭐 아이고 저런 어리석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야곱은 그 산 삶을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 이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결국은 뭡니까?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 야곱 한 사람을 세우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악인일지라도 보내고 선인일지라도 보내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각자 영혼의 그 모습대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바벨 탔는 성을 쌓는 모습을 내려와 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인생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가 그냥 보시고 계시는 분이지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조금 묻어 터지고 어떻게 천국꽃들을 찰지라도 내 선한 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다 뺏긴 것 같고 다 속임당하는 것 같고 10번이나 삼촌한테 다 해가지고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이거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 삼촌을 갖다가 삼촌의 것을 빼앗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요. 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빼앗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얼룩하는 거 약속했냐? 그럼 얼룩한 걸 낙행하는 것을 사실은 그게 삼촌 거 뺏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삼촌 것을 빼앗아 주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를 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알 없는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긴나이다 하며 가라사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알 없는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양떼를 낳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개입해서 삼촌 거예요? 아니면 낳게 하신 분 한 분 거예요? 낳게 하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 라반 것을 빼앗아 내게 줬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야곱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아서 라반 삼촌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다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이렇게 보상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별로 열매가 없고 시작은 나름대로 막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가다 보면 취지부지해지는 것 같고 해도 본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명의 열매가 내가 못 받아낸 어리석은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부인하고 자식들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해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야곱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결국은 마침내 재산이 많다고 뻐기고 엄청나게 재물이 많다고 있는 그것을 다 빼앗아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뺏었다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야곱이 뭔가 해냈다는 겁니다. 라반의 삼촌의 아들들이 볼 때는 라반 거는 누구 거예요? 아들들 거. 신애들 것인데 보니까 저기 조카라는 놈이 와가지고 수작수작 하더니 자기도 이들도 누이와 결혼하고 아버지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별로 시원찮고 능력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뭔가 세상의 일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부자가 오늘 죽으면 그 모았던 것을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의인을 위해서 죄인의 재물이 쌓이느니라 이렇게 했다. 의인을 위하여 죄인의 재물이 쌓이느니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열심히 쌓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삼아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한 것처럼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빼앗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무리 마귀가 회방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 사람 몇몇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모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아까 시작과 끝을 회방하는 회방자들 때문에 전혀 아닌 줄 모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 다 몰라. 믿어도 다 힘들어. 믿어도 다 별 볼 일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뺏어서
야, 야곱 하나님 정말 야곱 하나님이 쓰시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영광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야곱의 삶을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31장에 가보면 38절에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가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동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이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육체 일도 그냥 게을러가지고 밖에 사자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밖에 사자 있으니까 나는 못 나간다는 거죠.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맨날 사자 핑계대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게으른 자는 그렇다 이렇게 성경에.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느니라고 하고 있는 음식도 입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을 성경에 표현하면서 야곱은 밤에 찢기고 상처 입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면 그것을 반드시 보상할 각오로 일했어요. 야곱이 일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했나, 내가 누구 일을 저렇게 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누구 일을, 내가 저 사람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할 때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불렀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게 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부름을 받고 일을 했으니까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저가 좋도록 해야지. 벤질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일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시간만 때우려고 벤질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른 사람 어떻게든지 저에게 유익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뺀질하는 사람 주인이 다 보입니다.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해서 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점에 그 부른 자가 보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구조입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을 섬기는 그 양치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정말 야곱이 이렇게 살았구나, 게으르지 않게 살았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택하고 부른 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해를 어떻게든 안 끼치려고 자기 것을 보상해서라도 저렇게 힘쓰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서 그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요즘 가을에 맞아가지고 단풍 구경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도 단풍 참 들었다는데 한번 가고 싶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나를 부르신 자의 부름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합니다.
그것을 마다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자를 손에 끼치 아니하는 자, 나를 세워서 그 일을 시킨 그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득이 되게 하는 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만 안 보면 뒤에 가서 숨을 나가고 쉴 나가고 담배나 피려고 한다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안 들킬 것 같은데 그 사람 툭툭 걸려. 신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금방까지 쉬었어.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와. 아이고 그럼 쉬었다 합시다. 그럼 좀 전에 쉬었는데 쉴 때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래 잠깐 쉬고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미안한 사람은 다시 쉬는 것을 저 주인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스스로 쉬는 것, 주인이 쉬라고 할 때 쉬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능률이 오르고 뭔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자시라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회방자가 있었고 방해자가 있어서 뺏어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보시고 그 뺏어간 것에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보신 것에 대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뺀질뺀질했다면 그 뺀질뺀질한 그것을 뺏어서 오히려 라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뺀질거렸지 아니하고 라반 삼촌이 몇 번씩 10번씩이나 속이고 풀싹을 안 줄지라도 또 하자. 열매가 안 나와서 그래 또 하자. 내 하나님이 여기 보냈을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을 그럼 빈둥빈둥 돌아오면 뭐 할 것이냐. 그래 삼촌 것이지만 자기 장인 것이지만 다 빼앗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또 일하자. 그렇게 10번씩 10번이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따는 겁니다. 매번 하고 또 번지를 하고 말하고는 또 안 내고 번지를 하고 얘기해놓고 안 지키고 번지를 하고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래 또 쉬지 또 하지 계속 일거리가 주니까 또 하지. 일거리나 삼촌이 그래가지고 안 줬으면 일을 못했겠죠. 그런데 계속 해나는 그것을 보고 누가 답답한가?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서 안 되겠다. 저놈에게 라반 것을 뺏어줘야 되는데 라반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을 야곱에게 지혜를 줘버린 거죠. 흰 거고 교배하면 나올 확률이 검은 얼룩진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흰색에서 흰색으로 하면은 거기 얼룩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상상도 그래 아이고 어리석은 너 그래 지금 10번씩 내가 속여도 아무 말 못하고 일만 열심히 했구나. 그래 또 요번에도 하는 게 너 꼬락서니 보니까 또 어리석구나. 야곱이 신박한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흔쾌히 쓴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흔쾌히. 만약에 반대로 반반 얼룩 거 흰 거 반반 섞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룩 나면 내 거고 흰동이 나면 삼촌 거 하세요. 이랬으면 라반이 했겠어요? 라반이 그러지 않아요. 그 라반이 안 했는데 라반이 판단할 때 야 진짜 어리석다. 저렇게 인생만 데리고 가서는 절대로 얼룩 나와도 돌연변이 간혹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지 절대로 얼룩지고 아롱진 건 안 나온다고 라반이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흰색끼리 이렇게 했는데 삼촌이 야곱이 볼 때는 흰색이 아니라 얼룩얼룩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흰색인데 속은 어떻게 해요? 얼룩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배하면 나오는 겁니다. 얼룩 나오고 얼룩 나오고 얼룩 나오고. 그러니까 라반 삼촌 것을 다 뺏은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세상 것을 뺏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히 주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시작을 또 하자. 또 뺏어가는구나. 또 피를 뿌리는구나. 해방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또 하자. 또 하자. 이삭의 업적은 보면 이삭은 다른 거 한 거 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문 거 하고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우물을 파면 밤새 와가지고 다 메꿔버리고 이렇게 우물 파면 그러니까 요셉이 한 거는 우물 몇 개 판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뭔가 아브라함의 말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판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시작을 하고 끝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야곱이 포기하지 않냐고 10번씩 자기 싹을 안 줄지라도 또 시작하자 또 시작하자 또 시작하자 결국은 인내로 야곱이 풍성한 거부가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뭐 해도 별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해도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또 속고 하는 것처럼 속은 것처럼 또 하자 또 시작하자 또 시작하자 또 시작하자 어느 시점에 반드시 그동안 수고하고 시작해서 열매를 못 거둔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아멘. 시리에 좌절에 낭망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을 했다면 끝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인데 우리를 방해하는 해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작은 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원수만 유익한 것 같고 대적만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에게 빼앗길지라도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심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저렇게 자기 삼촌의 10번씩 번는 약속을 어기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어떠한 품삯을 받아냄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자 같은 모습을 라반은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야곱은 잘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선명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인내로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작을 하고 또 시작을 하고 또 시작을 하여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이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작과 끝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의 삶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시작을 하지만 열매가 없어질 때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만 야곱처럼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서 자기 열매가 없었지만 그래도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작을 이루어 하나님이 완성을 보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야곱이 맡겨준 일거리를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일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맡겨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끝까지 생명의 일들을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자 애쓰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실 끝까지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야곱이 그 끝까지 열매를 받아냈던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열매를 받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